남유한 목자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왜 항상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8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투에 임하여 대승을 거두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즉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모두 다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모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브온 거민들은 멀리서 온 사신의 모습으로 꾸며서 이스라엘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습니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십시다. 그들은 아주 먼 지방에 사는데 하나님의 명성과 그가 행하신 일을 듣고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미리 준비한 곰팡이 난 빵과 찢어진 푸대와 헤어진 옷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테니 제발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약조를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약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번 약조를 맺고 나면 비록 타 민족과의 약조를 할지라도 이를 함부로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요구대로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 15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주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무서운 방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말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를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즉 그들을 살려두었다가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우상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과 같이 되며 결국에는 돈과 쾌락만을 쫓는 삶을 사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과 자기 욕심만을 쫓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고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고 단절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깊이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기브온 거민과 함부로 조약을 맺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설사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장에서도 아이성 공격을 할 때도 기도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작은 성이라고 얕보고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쓰라린 패배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실수를 번복하였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없이 기브온 거민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 때문에 평생 동안 기브온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 때문에 나중에 사울 시대에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일어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즉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기브온 거민들이 종이 되어서 장작을 패주고 물을 길러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혹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종들을 부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후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지 않는가, 혹은 편한가, 불편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당장의 이익이 되고 나를 편하게 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요, 영적인 사람들이 판단해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방향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강대한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은같이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엄습하라.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방향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해서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자기 혼자 임의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울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한 자를 기뻐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반면에 교만하여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목자님께 여쭤보면 틀림없이 자기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자신이 잡은 방향이 자기 인생의 가시가 되어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게 평생의 걸림돌이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관점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거시적이고 원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보다는 눈앞에 좋아 보이는 편한 길을 택하라고 종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종용할 때 아담과 하와가 1분간만 서로 합심기도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예수님과 또 다윗을 통하여 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